성전론 세 번째 시간으로 설계를 통한 신앙의 모습 우리가 살펴보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1절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이 시간 우리가 귀한 은혜를 갖기를 바랍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나눈 것은 이 설계를 통해서 나타난 그러한 모든 구조들을 하나하나 보면 먼저 이 성전에는 이 담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거룩을 나타내는 것이고 또 12 돌계단은 경외를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한 고리디아 미문은 또한 기도함을 나타납니다. 또한 여기서 여인의 뜻은 사랑의 수고함을 말합니다. 그리고 또한 낮은 뜰은 성도의 교통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어서 오늘 이렇게 이러한 내용 가지고 우리가 세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첫 번째 시간에는 성전 건축을 위한 이 다윗의 열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신령한 성전 건축에 대한 그 열망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배웠습니다. 즉 여기서 좀 더 보충하자고 하면 이 신령한 성전 건축이란 무엇입니까? 이 신령한 성전 건축이라는 것은 먼저 내가 사라져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내 인격과 내 생명의 성전 대신 그리스도가 온전히 나타나야 합니다. 즉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아들 예수를 너무나 좋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영원롭게 걷기를 바라시고 또 예수님이 없는 곳은 그 무엇과도 인정되지 않는 그런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 계시는 곳에는 곧 아들이 계시는 것이고 그 아들이 계시는 곳은 곧 예수님이 하나님이 계시는 곳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과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이가 뭐냐? 성전이라는 것은 내가 예수님 안에 나타나야 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또 내 안에 나타나서 오직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성전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성전 건축의 개념을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신령한 그 성전 건축을 우리가 온전히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봅니다. 먼저 여기 우리 그림에 나타난 이 성전 건축대 보면 잘 안 보이시나요? 너무 작나? 자, 이 설계도는 헤롯 예수님 당시의 헤롯 성전입니다. 우리가 수요바벨이라든가 기존의 성전들은 없기 때문에 어떻게 근거로 살 수 있는 그런 성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신약시에 나타난 예수님 당시의 그 헤롯 성전을 보면 이것은 바로 이 솔로몬 성전을 기초로 해서 만든 것이고 거기에서 지하 광장이나 여러 가지를 더 추가했을 때 헤롯 성전이 되었다는 것을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설계도를 바로 이렇게 우리가 다시 한번 성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설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그 구조와 모든 걸 살피면서 우리가 한번 보고자 합니다. 즉 이 설계도는 바로 성전의 그 자세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의 구조는 즉 예수소가 우리 예수도 안에 우리 성도들이 나타난 그런 구체적인 그 신앙의 모습을 이 시간마다 온전히 우리가 발견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전을 마칠 때까지 우리가 분명히 참고해야 될 것은 이 성전에 담긴 우리들의 그 신앙의 모습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온전히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래야 바로 이런 우리 그리스도가 내 안에 그래야 나타납니다. 나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또한 발견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야말로 그런 신령한 그런 성전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바로 그 안에 담긴 그 성전 안에 담긴 그 의미와 그 신앙을 우리가 잘 배우면 우리 신앙의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를 우리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온전히 얻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 신령한 성전 건축이 뭐냐? 우리 신앙생활의 온전한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름다운 우리 신앙적인 회복 가운데서 바로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영광을 올리는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저 오늘 그림에 나타난 이 사진에 나타난 이 성전의 바닥의 크기를 보면 약 광야의 성막, 성막 있죠. 강야 시대에 그 성막에 무려 50배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부피로 따지면 수백 배에 달하는 그러한 거대한 성전이 바로 우리에게 보여지는 이러한 성전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성전을 지금 이 제자들이 자, 예수님에게 자랑하면서 지금 보이고자 하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것입니다. 자, 말하자면 참고적으로 보면 이 설교도로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솔로몬의 성전을 자세히 한 것에서 더 추가돼 가지고 더 추가 지하강정이나 기타 등등 이런 것들 추가돼서 만든 것이 회록 성전. 그래서 기본은 뭐냐? 이 솔로몬 성전이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솔로몬 성전이 기본인데 우리 솔로몬 성전이 어땠습니까? 무너졌잖아요. 그래서 후에 이제 수르바벨 성전이 있었고 또 그것을 지었고 나서 자, 어떻게 했습니까? 그런데 그것도 역시 소멸됐잖아요. 그래서 자, 그 이후에 이런 지하 대강장이나 외곽의 등이라든가 이런 등등 이 확장된 부분을 추가할 때 바로 이렇게 헤롯 성전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전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이 헤롯 성전으로서 공부해도 하등이 차이가 없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자, 더군다나 이 헤롯 성전은 바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솔로몬 성전과 일치하는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헤롯 성전으로 통해서 보고 있지만 이것을 다른 시각을 보고 헤롯 성전을 보는 것처럼 우리가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짚고 넘어가고자 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우리가 봅니다. 지금 또 도면에 보면 이 안에 있는 구조면을 봅니다. 지금 보면 보이시나요? 여기 1번 있죠. 1번. 여기 1번 테두리 말하는 테두리. 이것은 바로 성전담이다라는 것이에요. 테두리. 1번은 성전담입니다. 자, 이 성전담은 이 성전의 사면 밖으로 둘러있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이 담은 뭘 말합니까? 이 담이라는 것은 이방인의 뜰과 성전을 구분해주는 그러한 담으로서 그 너머를 볼 수 있는 만큼 그리 높지 않은 그런 곳으로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성전담의 그 밖에 벽에 보면 뭐라고 써있냐면 할례받지 않은 이방인이 이 신성한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라는 그런 경고의 문구가 붙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성전을 통과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할례받아서 그 언약의 백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성전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언약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 만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바로 지금 이 첫 번째로 이 담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에게 바로 뭘 말합니까?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전은 쭉 말하자면 그래서 예수님인 거죠. 이 성전을 온전히 믿을 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이고 바로 이 성전이 예수이기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않는 것은 우리가 절대로 이곳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 두 번째로 우리는 봅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 말씀이 보이죠? 다 같이 한 목소리 같이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아멘. 예. 자, 이 담은 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거듭난 자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말하면 이 그리스도 안이 바로 구원과 천국이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냥 우리가 이방인의 뜰에 그냥 거하기만 거하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가 속히 예수님을 나의 생명의 구주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구원이 되고 그래야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여러분, 이 성전들 밖에 그 이방인들 또한 성경에서 거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성전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멘. 이방인들까지도 성전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자, 예수님께서 바로 이 성전, 그 이방인들도 성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자, 그러면 이방인들에 있는 자들은 누구냐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자, 여러분, 이방인들은 지금 뭐예요? 이방인들이 이방인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근데 그 이방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 이방인이. 자, 여러분, 우리 마태복음에 보면 성전에서 예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아주 대체친이 있었잖아요. 그죠? 예.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에서 장사한 사람들의 그런 모든 짐승들과 돈 받는 그런 장사치들을 다 엎고 쫓아내셨다는 그 사건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자, 정말 여기서 바로 이것은 어디서 이루어지느냐? 이방인의 그 뜻에서 이루어지는 행위를 말합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마태복음 21장 12절에서 성전 아니다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방인의 뜰이나 제단 뜰이나 성소 또한 모두 다 이 성전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성전 안에 들어있는데 왜 이방인의 뜰과 또 제단 뜰과 또 하나의 성소로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느냐 이것입니다. 저 이방인 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활했던 그 모습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제단 뜰을 보면은 가냐에서의 그런 단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성전에서는 이제 가나안의 세상을 우리가 보면 연결해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들의 그 이방이란 뭐냐? 다른 이방인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어떻게 다르냐? 자, 그들은 어떤 이방인들이냐면 입으로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고 부르는 자들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예수를 나의 구주라고 한다면서 실제적으로는 그런 믿음에 이르지 못한 거듭나지 못한 그런 영적인 상태를 가진 자들을 바로 이방인들의 안에 있는 이방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이 성전담이라는 것은 이 성전담이라는 건 어떻습니까? 바로 어떤 자리예요? 성전담이라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그 영적인 그런 상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을 가로막던 그 홍해, 그죠? 그런 홍해와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그 이방인의 앞을 가로막는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이렇게 성전담으로서 가로막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가로막은 것들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것을 우리가 뛰어넘어서 오늘 바로 천국에 가고 구원에 이룰 수 있으려면 어떻게 된다고? 예수를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온전히 거듭나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룰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나 여러분, 이 신령한 의미에서 이 성전담은 그래서 거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이 거룩을 뛰어넘어서 거룩한 삶으로, 거듭난 삶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구원에 이르고 천국에 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신령한 의미를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우리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우리 온전히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이런 성전이 어려운 객관적인 그러한 것으로서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우리가 구속사로서 예수 오늘 가리키는 그런 신령한 그 성전이 무엇인가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자, 여러분, 먼저 이 성전에 대해서 볼 때 이 성전을 먼저 우리가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구약 그대로의 그 성전을 우리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구약 시대의 성전, 솔로몬 성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누구예요? 그 다음에 스룹바벨 성전이라든가, 그 다음에 에스겔에 나타난 그 꿈으로 나타난 그 에스겔 성전,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자, 그것처럼 이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성경 그 자체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또 두 번째로는 이 성전을 뭐로 우리가 본다고요? 바로 그리스도로 보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이 성전을 뭘로 봐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전을 성도로 봐야 되는 것이다. 바로 이것은 신령한 관점에서 우리도 그래서 나는 성전이다 라고 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신령한 성전을 우리가 어떠해야 될 것이냐? 이제는 이 세속된 것들에
절대 우리 가운데 임해서는 안 되고 침투가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침투되지 않냐고 이 거룩한 온전히 지키고자 우리의 마음의 그 파수꾼이 될 것이 뭐냐? 바로 이 성전 담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성의 성곽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런 성전 담으로서 온전히 하나님께 거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온전히 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처럼 이 신앙 성령에 우리에게 바로 이 세속에 잡된 것들이 온전히 없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제 12돌계단입니다. 12돌계단. 자, 이 12돌계단은 아까 성전 담에 보면 이 테두리 안쪽에 보면 안쪽에 밑에 이제 12돌계단이 있습니다. 안쪽에 12돌계단이 있습니다. 자, 쭉 성전 안쪽으로 둘러서 12돌계단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12돌계단은 뭘 말하냐? 바로 신구약의 사도와 바로 선지자들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2장 20절 보기 전에 먼저 자, 그러니까 어때요? 12장에서 이 사도와 선지자라는 간 뭐냐 하는 거잖아. 여기서 나타나는 이 12돌계단이 사도와 선지자인데 이 12돌계단이 이 사도와 선지자인데 이게 뭐냐? 기독교 교리에 기초를 놓기 아주 특별히 사용된 그런 사람들을 지칭하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바로 우리가 예배서 2장 20절에서 우리가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써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이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자, 여러분, 그런데 이 12계단이 12계단이라고 있습니다. 즉 말하면 이 12계단은 뭐냐?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신앙의 기초가 되는 것이므로 이것을 뭘로 이루어져야 됩니까? 바로 성경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멘.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가 뭡니까? 말씀 아닙니까? 이 우리의 신앙 기초도 그래서 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의 기초가 되야 되는데 이것을 그냥 대충 해서 안 되잖아요. 12계단이 있으면 12개 다 올라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몇 달 뒤에쯤 아는 것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온전히 우리가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면 천국에 가려고 하면 구원의 완성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그 12계단을 다 통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즉 말하자면 성경을 가감하여 믿는다고 하면 그 신앙은 지극히 잘못된 신앙이요 아니면 지극히 작은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제대로 모르면 우리는 결코 제대로 갈 수 없어요. 그냥 영적으로 우리는 방황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이 말씀에 기초가 없다면 우리 신앙생활은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면 각종 이단과 그 사이비에 대해서 우리는 흔들리고 제대로 기준을 잡지 못하고 넘어가거나 휩쓸리거나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산상보리라는 그 말씀대로 우리 말씀의 기초는 바로 우리 여러분 신앙의 집의 기초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성경에 있어서 우리가 제대로 바로 알고 깨달아야 우리 심령의 그 진리에 옳고 그름이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정말하면 하나님 온전히 거하시냐 거하지 못하느냐가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제대로 서 있느냐 못 서 있느냐에 따라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과연 어떻게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계속적으로 듣고 묵상하고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이런 우리가 말씀에 충만할 때 신령한 그 성전으로서의 온전한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런데 우리 이 신령한 성전에서의 이 12돌계단은 뭘 말하냐? 경의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아멘. 경의하는 신앙. 즉 말하자면 이 돌계단이 성전 위치를 12단계나 높여주는 그런 높은 그런 신앙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에 있어서 성전은 언제나 높은 곳으로 만들었잖아요. 그죠? 가게 우리나라에서도 처음에 초대교회 때는 어땠습니까? 교회를 어디서 했어요? 언덕 위에 썼잖아요.
그죠? 먼 동네가 막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언덕이 돼요. 그만큼 이 성전은 바로 12돌 계단을 올라가서 들어가는 그 성전으로서 이 모든 우리 신앙의 그런 깊이가, 높이가 온전히 올라가는 그 신앙, 말하면 신앙 깊이가 온전히 깊어져야 되는 그런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라, 섬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바로 경외하는 자는 어떤다? 복 받는다라고 분명히 요한복음에서나 시편에서나 잠언서 성경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멘. 경외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복 받기 원하시면 하나님 온전히 경외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다음은 우리가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있어서 그런데 복을 받는데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다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올바른 성전이 될 수 있느냐,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려면 올바른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고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 인자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봐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 뭐예요? 내가 낮아져야 합니다. 아멘. 내가 나타나서는 안 됩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계시록 19장 5절 말씀 다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아멘. 자, 뭐 어떻게 된다고요? 경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예, 경외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 세 번째로 우리가 고리기한문입니다. 고리기한문. 고리기한문은 어디냐면 여기죠. 요겁니다. 예, 거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가 말하는 성소와 지성소를 알아주는 그것을 말합니다. 글로 들어가는 그런 문입니다. 말하자면 예, 그것을 무슨 문이냐? 고리기한문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문을 일명 뭐라고 하냐? 아름다운 미로서의 미문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이 문은 모든 성전의 그 문 가운데 가장 아름답고 가장 중요한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정말하면 성전을 출입하는데 여러가지 사방에 여러가지 문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문은 어떤 문이냐? 출입구예요. 출입구예요. 큰 저택이 있으면 정문이 있고 옆문이 있고 뒷문이 있잖아요. 그런데 정문, 어느 아파트 가보니까 정문에는 방문자들 못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죠? 방문에는 제가 처형네 집에 아파트 들어갈 때 갈 때 보니까 정문은 거기 거주하지 않으면 못 들어가게 해요. 그 어디로 가요? 그 문으로 들어가게끔 해요. 그 문으로 돌아서. 자, 이만큼 그만큼 중요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사람들만 온전히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문이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 성전에서도 이렇게 출입구가 바로 이 고리기한문으로서 가장 중요한 문으로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으로 나가서 기도하기 위해서는 바로 반드시 이 문을 출입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그러므로 뭘 말합니까? 바로 신령한 성전에서의 올바른 그 기도를 말합니다. 자, 우리가 성전 나가려면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뭐부터 해야 돼? 기도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 기도가 그래서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절대로 기도 없이는 성전 안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절대로 기도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기도 없이는 천국에 임할 수 없습니다. 아멘. 절대로 기도 없이 우리가 신앙이 성장될 수 없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바로 일반 기도와 함께 바로 이렇게 방언 기도를 우리는 많이 합니다. 늘상 매일같이 항상 쉬지 말고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그 열심히 기도하다 보면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게 되고 울기적 기도하게 되고 또한 여러분 묵상에도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열심히 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방언 기도가 나타납니다. 방언 기도. 자,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할 때 우리의 심령의 문도 활짝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심령의 믿음의 길로 나가는 그 도구가 뭐냐?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기도를 온전히 나갈 때 우리 심령의 문이 활짝 열리는 것입니다. 자, 여기가 지난 시간 아까 보는데 성전에는 여러 가지 문이 있겠지만 그러나 이 여러 문이 있죠. 이 문이 바로 주 출입구였던 것처럼 기도는 오직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주 출입구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나가려면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 아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할 때 심령의 문이 열립니다. 아멘. 아멘. 바로 이런 기도라는 것이 바로 우리 심령의 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간다는 것이고, 이 기도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간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므로 이 기도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과의 교통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기도는 우리의 생명 그 자체인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결과, 이 닥쳐진 그런 성도를 우리에게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친 것은 뭐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도를 열리기 위해서는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이 문에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죠? 우리가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이 안전병이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가 일어나는 그 사건이 있었잖아요. 자, 베드로와 요한이, 그죠? 제9시 기도 시간에 이제 기도하러 이 성전 미문에 갔습니다. 그럴 때 그 앞에 안전병이 앉아서 예수님, 저가 앞에 그래서 믿는 자가 서서 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지금 구걸합니다. 그때 이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그 안전병이를 고쳐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누구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고쳤다는 것은 뭐예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했잖아요. 바로 이 베드로와 요한도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바로 이렇게 아담에서부터 안전병이를 일어나게 하는 놀라운 기적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사도행전 4장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베드로의 5,000명의 그 회개의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러므로 이 베드로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그 영광과 그 이적의 그 부흥이 바로 그곳에서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금 말하는 사도행전의 그 3장의 그 미분의 그 기적 사건. 자, 그것은 뭐예요? 이 방언 기도의 좋은 비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갈급하게 했을 때에 바로 베드로가 이 안전병에게 바로 강력한 예수님의 그 방언 기도를 함으로 통해서 그 안전병이가 벌떡이라는 놀라운 은혜가 바로 임하게 된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 말하자면 이런 놀라운 정말 그 기도를 통해서만이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또한 그때가 언제입니까? 구시였잖아요.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면 이스라엘 오후 3시가 언제예요? 굉장히 뜨거울 때입니다. 그죠? 뜨거울 때예요. 뜨거우면 어떻습니까? 모두 다 그들은 어떻게 해요? 쉬는 시간이었어요, 원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뜨겁고 열악한 관계, 그런 어려운 그런 환경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그 베드로 요한은 어디로 갔습니까? 성전으로 뭐하러? 기도하러 갔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아무리 아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바로 역사가 나타나는 은혜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여기서 또한 베드로가 요한이 그러한 사건의 현장에서 나타납니다. 근데 둘이 나타났잖아요. 이것은 증거의 수를 말합니다. 이 둘이라는 것은 증거의 수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이적과 부흥이 나타나는 그 진리를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오늘 여러분이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 마태복음 16장 17절 18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별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술 독을 맞을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방언에는 바로 이 달란트적인 것과 은사적인 것으로 우리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 은사적 방언은 모든 사람에게 다 줍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즉 말하자면 이 안전뱅이가 이 발과 발목에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었던 것처럼 교회 초장에 그 성령의 힘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방언할 수 있게끔 만든 것처럼 우리가 항상 그런 우리 모든 자들에게 믿는 모든 자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방언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고 온전히 증거하는 그러한 사역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자, 이것을 볼 때 자, 왜 하나님께서 왜 이 기도를 이 성전을 상징하는 그 성전 미문에서 왜 하필이면 안전뱅이를 이렇게 고침의 역사가 있었는가?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것은 뭐냐? 열심히 간구했으나 방언하지 못한 자,
그러나 오늘 바로 기도하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못하면은 절대로 이루지 못하고 바로 이 지금 베드로가 했던 것처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쳐지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을 오늘 받으면서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할 때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또한 여기서 우리 보면 베드로가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는 분명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 이 기적이 있어서 하는 능력은 니가 그냥 일어나라! 라고 하면 더 좋았을 거예요. 그죠? 그런데 왜 하필이면, 이 베드로가 손을 잡아서 왜 일으켰을까요? 그걸 우리에게 뭘 말해줄까요?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기적에는 하나님의 그 능력과 또 인간의 힘이 같이 작용되는 것이 귀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기서 주는 교회는 이적이라는 것은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역사와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그러나 일반적인 그런 역사는 바로 여러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믿는 자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간구하는 자에게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래서 주님과 기도할 그런 책임이 사명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을 위해서 기도하고 도구 기도하고 간구 기도하고 우리가 또 어떤 그래야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그러면 그래서 우리가 필요합니다. 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이 모든 그런 일반적인 역사는 이렇게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는 정말로 우리 합심하여 혹은 중보하여 도구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그런 기도를 통해서 온전히 우리가 바라야 될 것은 자, 계속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가 기도가 더욱더 쉬워집니다.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힘이 넘칩니다. 점차 점점 힘이 넘쳐서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오래 하더라도 지치지 않습니다. 자, 여러분 처음에 기도할 때 30분 기도하기도 힘들잖아요. 그죠? 예. 1시간, 2시간, 3시간 기도하기 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밤새서 기도하기 더 힘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자꾸 기도하다 보면 뭐 한두 시간 넘을 수가 있고 밤새서 기도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전에 가끔가다 기도원 가서 일부러 기도하면 밤새서 기도하는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기서 기도하면 여러분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가 기도 훈련을 제가 안 냈기 때문에 30분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하면 여러분들이 얼만큼 기도하는지 스스로 한번 돌이켜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래서 30분을 맞춰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자발적으로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기도의 신앙이 바로 가장 우리에게서 기초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기도 없이는 우리는 절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갖고 오직 이 고르기야문을 들어가는 자만이 이 바로 우리가 여인들에서 온갖 봉사할 수 있음을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 들어가야 뭔가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야 들어가요. 자, 그래서 여러분 네 번째로는 여인의 뜰을 말합니다. 여인의 뜰. 자, 여인의 뜰은 뭐냐? 바로 요 가운데 이걸 말합니다. 자, 그게 여인의 뜰입니다. 여인의 뜰. 자, 근데 여인의 뜰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즉 말하자면 여인의 뜰은 지금 5번 여기서 제시하는데 고기를 말하는데 이 사면 모퉁이 여인의 뜰의 사면 모퉁이에도 또한 방이 있습니다. 즉 말하면 이 뜰은 아주 바닥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독특하게 십자가 형태로 그려져 있습니다. 십자가 형태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사각 끝에는 그래서 작은 또한 방이 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가 십자가 형태로 보이게 됩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그 순결한 그 여자들을 위해서 자, 하나님과 사람을 위하여 그리고 온갖 아름다운 그 봉사와 그 수고가 이루어지는 그 장소가 뭐냐? 바로 이 여인의 뜰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이런 데서 여인들이 정말로 온전히 아름다운 봉사와 수고가 이루어지는 그런 장소로서의 여인들, 즉 여인들은 그래서 뭐가 있냐면 예수 말씀하신 연보계가 있습니다. 연보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구제를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장소로서 그런 구비가 잘 되어 있습니다. 또 여기는 뭐냐면 초막적 행사가 이룰 수 있도록 거행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 사용되고 또 초막적이 끝날 때는
바로 물길로 오는 그런 예식이 여인들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저 말하자면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곳에 나타나신 그러한 것도 바로 이 여인들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 돈과 물질과 힘과 관련된 모든 봉사가 바로 이 여인의 뜻에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또한 어떻습니까? 사복음서에 보면 자,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심판을 했잖아요. 그죠? 그 장소가 어디냐? 바로 그 지금 여인의 뜰 그 장소에서 이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바로 그 장소에 끌려왔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용서해 주시는 곳이 바로 이 여인의 뜰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이 십자가의 그 형태의 여인의 뜰에서 바로 이 현숙한 이스라엘 그 여인들이 정말 부지런히 움직이면서 봉사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우리가 신령한 성전에서 바로 하나님과 이웃의 온전한 그 사랑을 나눠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이 뜰의 십자가 모형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 십자가 모형은 뭐냐? 여인들의 그 사랑과 그 봉사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이것은 우연히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우리가 다 알자. 하나님의 사랑, 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또 사랑과 사랑 이웃과의 관계를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즉 말하자면 우리 신앙생에서 이러한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볼 때 이 에베소 교회는 뭘 이뤘다고 했어요? 다른 건 잘 갖추어졌고 잘 이제 뭐가 잃어버렸다고 했어요? 사랑을 잃어버렸다고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랑을 잃어버렸으니 내 주대를 잘해서 옮기겠다라고 하는 그 경고의 말씀까지 들은 그 교회였습니다. 자, 이만큼 이 사랑의 봉사 헌신이 바로 이 이방인 뜰에서 여인의 뜰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4장 16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과거나 현재나 여인들은 진짜 오늘날 성전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표적으로 어떻습니까? 헌신의 대표 명사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대표 명사가 바로 여인들로 우리가 지칭합니다. 정말 여러분, 이 여인들 어떻습니까? 새벽부터 일어나서 저녁 늦게까지 그 수고를 아끼지 않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여성들의 그 헌신, 그것이 참으로 굉장히 큰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저 여인들 또한 성전뿐만 아니라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정말 헌신에 헌신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들의 이 막강한 행위 과연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 그게 어디서 나와요? 바로 사랑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사랑 때문에 이러한 정말로 그런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정말 사랑으로 우리 온전히 용서하고 우리가 정말 예배하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또 전도하고 온전히 우리가 정말 우리 말씀과 기도하고 찬양하면서 항상 우리가 훈련받고 공부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몸을 우리가 온전히 드릴 수 있는 그런 헌신과 봉사가 수고가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이 헌신이 우리가 복을 받기 위해서보다는 오히려 먼저 우리가 사랑 때문에 할 수 있는 그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제 낮은 뜰입니다. 낮은 뜰. 자, 이 여인의 뜰은 낮습니다. 특히 이 여인들 낮는데 특히 이 사각에 있는 그 방은 더 낮습니다. 자, 이 사각형에 있는 낮은 더 낮은데, 자, 뭐냐면 이 사각형에서는 이 안에서 뭔가 나름대로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입니다. 주변에서 그들이 활동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우묵하게 되어 있어서 아주 조그만 사각형의 그런 모양으로서의 방입니다. 즉 말하면 소그룹의 훈련 교육장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이 소그룹의 교육 형태를 바로 이 성전에는 반드시 그래서 필요합니다. 즉 말하면 이 하나님을 위해서도 그런데 이 소그룹의 형태의 그런 신앙의 형태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우리 신앙에 있어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에 있어서 소그룹의 형태가 뭡니까? 예, 우리가 셀이 있을 것이고 여정도가 있을 것이고
그냥 남정대, 뭐 주일학교 그런 기관들이 우리가 소그룹 형태라고 보면 우리가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왜 이 성전에서 이 소그룹 형태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온전 성전하고 하나님께 나가는 그런 모든 그런 역할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지고 교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이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 소그룹 활동을 성경을 통해서 제자들을 일일이 교육시켰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면, 자, 여기서 보면 이 소그룹 형태의 나처럼 이것이 왜 나전들이냐?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겸손과 바로 온유로서 가르치고자 하는 그 예수에 대한 그 예표가 우리에게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아져야 합니다. 내가 잘남을 모여서는 안 됩니다. 내가 높아짐을 모여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것을 하자 하면 같이 함께 내가 잘났고 내가 가진 게 있고 내가 들은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함께 어울려서 함께 교통하며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 소그룹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셀몸을 통해서 서로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각 기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 함께 나눠야 합니다. 나누지 않고 그냥 형식적으로 기관과 그런 것이만 형성되어 있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런 것에서 바로 우리가 진정 바로 이 신령한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소그룹 안에서의 성도의 그런 교통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온전한 성전의 그 교통이 될 때에 온전한 신령한 집을 건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야 그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더 나아 그것은 뭐예요? 십자가 형태의 바닥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즉 말하면 그 소그룹의 형태에서의 사랑이 뭐냐? 십자가의 사랑으로 소그룹이 몰려된다는 것입니다. 각자의 역할대로, 각자의 분야대로, 각자의 사명대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바로 이 낮은 뜰의 역할인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여기서의 그 성전의 그 소그룹의 그 목적을 우리 분명히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소그룹의 목적은 뭡니까? 그것은 지식 전달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뭐냐? 그룹원들이 그룹원들이 서로 가깝게 만나야 합니다. 그리고 가깝게 만나고 자기 자신을 내려놔야 되고, 그리고 그 안에서 그래서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그 변화가 그 안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지식 전달을 위해서는 이 소그룹보다는 주입식으로 할 때가 더욱더 전문성이 있습니다. 전달하기 용이합니다. 제가 이렇게 일일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러 사람들에게 해서 제가 나눈 것은 여러분들이 쉽게 일반으로 하니까 다 들려주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근데 문제는 뭐냐? 정말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말씀을 연구하고 분석해서 여러분의 귀한 말씀을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왜 우리 교인들이, 우리 성도들이, 아니 한국에 있는 모든 교인들이 왜 변하지 않을까요? 많은 목회자들이 그렇게 정말 설교에 목숨 걸고 하는데 왜 변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놀랄 필요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강단을 통해서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여러분이 제공하고 또 여러분이 영혼을 살찌게 된 건 정말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대로 성경 말씀 제대로 알고, 아, 이것이 온전한 말씀이다, 온전한 진리다라고 제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변화가 안 됩니까? 변화가 안 되냐? 변화는 궁극적으로 이 소그룹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그룹을 서로 교통하고 서로 예수를 나타남을 통해서 서로 만남을 통해서 서로 헌신하고 낮아질 때에 예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바로 그 가운데서 온전히 여러분 그룹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여러분은 죽여지고 여러분이 예수님이 나타나서 여러분 온전히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런 성도의 중요한 교통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이 소그룹에서 서로 사랑을 나눠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가 소그룹 하는 걸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이 변화되기 원하면, 여러분 진정한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기 원한다면 그 소그룹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자,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것을 가졌던 지식과 그 능력을 그 소그룹에서 발산해야 합니다. 소그룹에서 나눠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른 걸 눌러내야 돼.
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온전히 우리가 여인의 헌신과 사랑의 상징으로서 모든 것을 얘기할 때 이런 것들을 온전히 우리가 나누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 여인의 뜰 우리가 같이 이게 계속 잘못됐네. 자꾸 뒤로 가는 건가요? 자꾸 뒤로 가는데 뒤로 가지? 이거. 네, 여기. 예. 자, 우리가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이제 보면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교통과 변화가 되려면 여러분들이 목회자하고 가까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속없는 말까지 다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그런 것이 가능할 때 비로소 신령한 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런 관계가 형성이 안 되면 제가 아무리 귀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연구하고 분석해서 설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닫힌 문이기 때문에 절대로 이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까워지고 여러분 중심 정말 부끄럽고 정말 제약되고 그런 것들도 서슴없이 종에게 내놓을 수 있을 때 비로소 그때 우리는 관계가 형성돼서 그래서 바로 신령한 그런 관계가 되고 우리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온전히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교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진정 성도와 목회자가 영성과 상담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은혜 받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변화되기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관계를 정말로 하나님 이름으로 예수 안에서 온전히 교통함이 있어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봅시다. 사랑 안에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라. 아멘. 서로가 함께 서로 사랑해서 그 바탕으로 우리가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가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어떻게 남는 거예요? 결론을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부터 여러분 이제는 본격적으로 성령의 그 아름다운 성전을 우리가 한번 건축합시다. 아멘. 예. 오늘 배운 대로 여러분 이 세속에 오면서 완전히 분리된 그러한 거룩한 성전이 여러분 되셔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러한 성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성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또한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헌신과 봉사와 수고가 아낌없는 그런 성전이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리고 기본 자세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겸손한 자세, 사랑으로 우리가 성도의 그 교통이 원활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성전이 우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름다운 그런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신령한 그 믿음의 성도가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령의 성전을 우리가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의 구원의 완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아멘. 바로 이 모든 것들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기도합니다.